오늘은 희생 없이는 한 가지 순종도 어렵다. 희생 없이는 한 가지 순종도 어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모리아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살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담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단했기 때문에. 결단이라는 말은 미리 결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의 믿음이라는 것은 미리 결정한 믿음. 다시 말해서 잘 될 때만 믿고 따르겠다가 아니라 잘 될 때든 잘 안 될 때든 건강할 때든 약할 때든 무조건 따른다. 무조건 순종한다. 이게 결단의 믿음입니다. 다니엘도 그런 믿음을 가졌죠. 뜻을 정하여. 그래서 결단의 믿음만큼 굳건한 믿음이 없고 결단의 믿음이 없을 때 마귀가 계속해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니까 환경을 맨날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당하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은 자기 자신에게도 있다. 이게 틀리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될 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정신력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자기 의지 그런 것도 아니고 막연한 기대감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또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그 참 갈등 어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어찌 보면은 한쪽에서는 일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근데 한쪽에서는 또 일이 너무너무 안 됩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워요. 도대체 뭐가 맞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를 믿기 이전에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니까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확신이 있다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천국이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상황은 하나도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한쪽은 너무 안 되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시는가? 이거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의지하면 그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험난한 일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그때도 주님 의지하는가.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굴곡을 통해서 철저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살피겠는데 믿음이란 게 뭐냐? 첫째는 고통과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고통의 대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결과적으로 눈이 열려요.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사실은 이미 다 있었던 것인데 내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고통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9절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베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러니까 단을 쌓을 때 나무를 버려놓을 때 아브라함 혼자서 있겠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시켰겠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가 달린 십자가를 스스로 메고 가듯이 자기가 번제로 드려야 될 그 단과 그 다음에 나무를 이삭이 가져갔다고요. 그리고 다 버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삭을 결박했다 그러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아들과 늙은 아버지 누가 힘이 셉니까? 아들이 힘이 세죠.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묶이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다 그러면 이삭은 절대로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에서 믿음의 순종을 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의 믿음의 순종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죠. 갈보리산의 예수님 모습.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던 그 아들의 모습,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나 돼지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그 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돼지도 힘이 되게 셉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닭 잡아보셨어요? 닭도 자기 잡으려고 그러면 알아요. 그 눈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회를 치면서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해쳐야 돼. 우리 할머니 같이. 그죠? 순식간에. 이게 또 눈치 주고 뭐 애도를 표하고 이러면 벌써 눈치 다 있어가지고 그 닭 하나 잡기도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반항했다 그러면 절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희생과 고통인 거죠. 아버지의 고통, 아들의 고통. 이게 다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믿음 그러면 그냥 승리만을 생각해요. 믿으면 승리한다.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믿으면 이긴다. 맞다니까요, 물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승리 이면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게 있고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고통 없이 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나는 희생 없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때 나는 고통 없이 키우겠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생명을 다루는 건데 아픔이 있죠. 아픔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죠. 희생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또 소망이 나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와 희생 없는 순종은 가짜입니다. 대가와 희생 없는 믿음,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지극히 작은 거 하나 순종할 때에도 얼마나 많은 대가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라, 자기 부인하라. 이거 말씀 들을 때는 뭐 다 알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제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일이 벌어집니다. 억울하다는 건 뭐예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걸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나 그런 뜻 아니었거든. 근데 이 억울한 일 당해요. 이게 한번 교회 일에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해보라고요. 억울한 일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간사 정도 하면 거의 매주 벌어져요. 매주. 그죠? 억울한 일. 또 기분 나쁜 일. 이거는 또 예민한 분들은 뭐 한두 끝도 없죠.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쁜 걸 어떻게 해. 그죠? 뭐 눈빛도 기분 나쁘고 말투도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쁜 일. 불편한 일. 이건 또 남자분들 많이 있는데 하여튼 불편하대 계속.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또 하나가 섭섭한 일. 이런 게 없습니까? 한번 신앙생활 해보라고요. 뭐 별의별 일 다 벌어져요. 억울한 일, 기분 나쁜 일, 불편한 일, 섭섭한 일.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부분의 자기가 좀 나이가 들었다거나 좀 힘이 있다거나 뭐 여기서 좀 다리 뻗고 살 수 있다 그러면 다 말해요. 다 말한다고. 자기 기분 좀 나쁘면요 만나서 또 얘기도 해요.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러고 막 그죠? 너 거기 앉지 마 막 이러고 그죠? 또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나 뭐 그렇게 쳐다보지 마. 그런 옷 입고 오지 마. 뭐 교회가 카바레냐 뭐 이렇게 그렇게 입고 오지 마. 뭐 자기 멋대로 막 얘기해 버려요. 그게 정답도 아닌데 자기 느낀 대로 다 얘기해 버려요. 다 떠들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속이 후련하죠. 그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억울한 일 하나 못 견디잖아요. 기분 나쁜 일 하나 못 견디잖아요. 섭섭한 일 하나 못 견디잖아요. 다 떠들어야 되잖아요. 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자기 부인 하나 못하고 온유하는 하나도 못하고 겸손하는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뭘 활동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삭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한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아버지 나 왜 묻는 거야? 나하고 상의도 안 해보고 아버지만 구원받으려고 나 죽이려고? 뭐 할 얘기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냥 있는 거.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요 떠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 기분 나쁜 일, 불편한 일, 섭섭한 일이 있을 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쪽으로 가면 이게 율법주의라 그러는데 교회는 전쟁터다 버립니다. 왜요? 십자가의 본질, 순종의 본질이 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가지도 그냥 억울한 일은 넘어가면 안 돼요. 그죠? 기분 나쁜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불편한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다 시시비비를 가리자. 그러면 계속해서 법정이 된다니까요. 계속 전쟁터가 된다니까요. 그럼 믿음은 한 발자국도 전쟁 못합니다. 믿음이 뭔데요? 모리아산에 이삭 바치는 일,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침묵하기만 해도 부흥합니다. 잊지 말라고요. 언제 부흥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나가서 전도하고 내가 뭐 뜨겁게 기도하고 뭐 교회가 떠나갈 듯이 방언으로 부르짖고 그래야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침묵할 때 그 한 번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요. 불편한 일을 한 번 참고 하나님 앞에 어금니 해버리고 하나님 내게 참을 수 있는 능력과 온유함을 주십시오. 그때부터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교회하고 비슷한 게 가정이거든요. 가정을 확대한 게 교회고 교회를 축소한 게 가정이라고요. 가정의 부흥이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입 다물고 참고 있을 때.
남편이 할 얘기 다 해보세요. 처갓집에 대해서 불편한 점, 섭섭한 점 다 얘기해보세요. 내가 한마디만 할 텐데 막 이러고. 벌써 아시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시월드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오. 그죠? 그러면서 시월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다 그러면 말하는 순간에부터 전쟁터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침묵이죠. 희생이죠. 잘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은 친척끼리 모였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욕 제일 많이 먹어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명절 때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 가끔 한번 오는 사람이 와가지고 왜 시어머니 그렇게 모시냐고 떠들 때 뒤집어지죠. 나는 계속 모시고 사는데 너는 6개월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있느냐? 원래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말은 그 사람이 맞지만 누가 실제로 모시고 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뭘 하나 한다라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1년, 2년 성실하게 섬기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눈물이 있었던 거고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단을 지킨다. 목사들 그러죠. 뭐 말로 그래요. 전도사 때나 뭐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는 강단을 지키겠습니다. 뭐 1년 내내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뭐 말씀 증거하고 이게 쉬운지 알아요? 그죠? 뭐 그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건 삶 전체를 다 바치는 거라고요. 왜 담임 목사들이 새벽기도에 안 나오는지 알아요? 피곤해서? 아니 교회 담임 목사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담임 목사가 새벽기도 왜 안 나올까요? 새벽기도 때 계속 나와서 설교를 하면요 주일에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피곤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공불안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불안해서. 내가 왜 이렇게 속 얘기를 다 하지? 예. 쉬운 게 아니라고요. 나와서 하는 거는 몇 분일지 모르지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시간. 그걸 볼 줄 알아야죠. 여러분들 밥이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듣기 좋을 정도로 이렇게 음향이 나오는 게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은혜가 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없이 침묵하면서 희생했던 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이게 순종입니다. 오늘 모리아산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고통과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희생의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침묵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일꾼들을 볼 때 뭘 좀 하고 난 다음에 맨날 생색내면서 말하는 사람들 있죠. 뭐 속에 있는 것 절대로 못 감추고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사람들. 확실합니다. 일꾼 아닙니다. 그런 사람 세웠다면 큰일 납니다. 그죠? 알아서 하나님이 다 제거해 줘요. 알아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라고요. 하나님 보죠. 하나님이 생색내는 거 봤어요? 맨날 그 마태복음 1장부터 야, 다 들어라. 내가 독생자 예수를 너희 위해서 드렸다. 니네 한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생색내요? 말끔하다. 그죠? 로마서 7장 넘어가기 전에 나 생색 좀 내마. 그러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하면서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아들 보내시고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대가 피의 흐름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살아났다. 그 선언하고 생색이 없잖아요. 생색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 다하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타이밍인데 10절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타나셨어요.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거 진짜 잡으려 했던 거죠. 뭐 쇼한 게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급할 때는 두 번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손대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명확히 말씀해 주셔요. 그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안 들린다 그 얘기 뭐냐면 아직 괜찮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버틸만 하기 때문에 아직 시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좀 빨리 느끼려고 그러면 빨리 순종해버려요. 극단적인 순종을 해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순종이 머뭇거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결단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시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저 옛날에 뭐 그런 설교도 많이 했는데 어떤 그 청년 얘기 했던 거 기억납니까?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대요. 자기한테는 자주 안 나타나시고 아브라함한테는 너무 자주 나타났다고. 그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보니까
내가 물어봤거든요. 몇 번 나타났대? 하나님 10번 나타났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냐 그랬더니 그건 알더라고. 175세. 그때 처음 나타날 때가 몇 세냐? 75세. 그럼 그동안이 몇 년이냐? 100년. 100년 동안 몇 번 나타났냐? 10번. 그럼 몇 년마다 한 번씩 나타났냐? 10년마다 한 번씩. 네 나이 몇 살이냐? 20살.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기 몇 번? 3번. 너 같은 놈도 3번 나타났는데, 그죠? 20년에 3번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에 하나님이 10번 나타나는 말씀하신 게 자주 나타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주로 이렇게 침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시잖아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1절에 나타나죠. 옮기라 그럴 때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로 옮기라 그때 한번 나타나셨고 15장 1절에 보니까 막 두려워 떠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 하늘의 별 봐 그러면서 한번 또 나타나셨고 17장에 보면 또 나타나셔요. 17장에 나와서 내가 너하고 언약을 세워서 그죠? 너와 사이에 네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18장에 나타나셔 가지고는 그 아기 못 나가지고 걱정하니까 야 너 사라에게 임신할 거야 태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지금 뭐 생각을 해도 쭉 나가잖아요. 이렇게 한 10번 정도 나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타이밍에 맞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뭐 취업이 안 된다, 결혼이 안 된다. 초조할 때가 믿음이 꼭 필요할 때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아브라함도 이 말 안 믿었어요. 그 아들 준다 그래도 안 믿더라고. 웃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삭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웃음. 그죠? 웃었다고요. 우리도 그래요. 뭐 달라달라 그러다가 준다 그러면 또 웃어버려. 아이, 되나요? 뭐 이런 거. 제가 아는 우리 교수 있습니다. 제 친구 교수인데 장가도 되게 늦게 갔어요. 44살인가 뭐 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뭐 애를 4번째 애를 낳았다 그러네. 믿어져요? 44살에 가가지고 52세인가 1세인가 한데 아들 애를 4살 낳았대. 참 훌륭하신 믿음이에요. 그죠? 그거 보세요. 근데 제가 내 기억에도 옛날에 애 많이 난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러려고 그러면 좀 일찍 결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야 내가 참 믿음이 없었다 그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식으로 멀리 있는 아브라함 잘 안 믿어지니까 옆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그 믿음을 주시더라고. 아 가능하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많은 30대 뭐 40대 형제 자매들 보고는 절망하네요. 아 이도 많이 남았다 시간 그죠? 그 결혼뿐만 아니라 뭐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 얘기를 했죠.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 안 왔고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 왔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하나님의 축복의 타이밍이 무엇입니까? 뭐가 와야 될 땐 오는 거예요. 안 와야 될 땐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엇박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그건 가뭄이라 그래요. 비가 그만 와야 되는데 계속 오는 걸 홍수라 그래요. 타이밍 안 맞으면 가뭄 인생, 홍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축복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믿고 의지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희생이 있어요. 근데 묘한 건 뭐냐 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열매를 거두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유익한 데 도움이 된다고. 식물이 자라날 때 햇빛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비도 와야 돼요. 흐리기도 해야 돼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가지고 열매를 거두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있습니까? 믿고 의지하십시오. 짐 신말라 목사님 얘기를 했죠. 7월달 그 복도위에 크리스마스 캐롤 부를 마음이 생겼다니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지나가다 알코올 중독자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이상하다 그래 들어왔더니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알코올 중독이 좀 심한가 보다. 그죠? 여름철에 왜 캐롤이 들리지? 교회에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해야지. 들어왔다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뭐 계속 캐롤 부르면 들어올 거냐? 계속 하면 안 되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여러분 기도해보면요.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프로포즈도요. 언제 해야 되는지 알아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 주실 때 그때 하면 돼요. 똑같은 얘기도 우리 결혼하자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어. 꼭 안 되는 애들은 보면은 그냥 딴짓하다가 아무 때나 얘기해가지고 안 돼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을 준다니까요. 고백은 배고플 때 하는 거 아닙니다. 배부를 때 해야지 응답이 돼요. 그죠? 한 가지 팁이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확 열릴 때가 있다고. 하나님의 타이밍.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선의 타임을 여러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는 더 그런 결과가 뭐냐?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이전에 수풀에 걸린 게 막 걸린 거예요? 꽤 걸려 있었던 거예요. 꽤 걸려 있었던 거죠. 그죠? 뭐 이거 후다닥 하고 갔더니 순양이 수풀에 그때 딱 걸리더라. 그게 아니고 입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게 안 보였죠. 여러분이 가한절히 기도하면요 눈이 열립니다. 걸려있는 순양이 보여요. 우리 맨날 그런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남자가 없어, 이 교회는 여자가 없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그죠? 이렇게 눈이 확 열리면은 자기 배우자감이 보여요. 걸려있는 순양, 걸려있는 순양, 걸려있는 암양 이런 게 있다고. 그죠? 걸린다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할 아이템이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눈이 확 열려가지고 그 제가 사업 잘하는 사람 보니까 돈이 흘러가는 게 보인대. 나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보인대 이렇게. 거기 가 있으면 그냥 퍼오는 거래 그냥. 돈이 흘러가는 게 보인대요. 우리 알잖아 이거 물길 잘하는 사람 물이 흐르는 게 보인대요. 물길이 보인대. 길이 있다니까 길. 그게 다 보인대요. 그 설교도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설교를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말씀이 보여요. 그 참 이상하죠. 성경을 딱 보면 말씀이 보여요. 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설교할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설교가 그냥 쭉쭉 보여요. 반면에 이제 은혜가 사라지고 힘들 때는 정말 씨름해야 돼. 씨름. 뭐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뭐 이러고 그죠? 그리고 뭐 하다 이 책 읽어도 안 되고 저 책 읽어도 안 되고 책만 한 10권 읽어보는데 책 있으면 될 것 같죠? 여러분 설교 뭐 책 읽어보면 그냥 인용하면 설교가 될 것 같죠? 하나도 마음에 차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방황하는 거. 이 책 저 책 뒤지다가 10시간 보낼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고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럴 때는 책 덮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보여주십시오. 그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그랬잖아요. 네 볼 수 있는 눈이 복되다고. 주님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믿음은 믿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활짝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 새벽은 눈 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또 학업에 또 우리 학생들은 그 또 공부하는 길에 그 눈들이 활짝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43장 우리 1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